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매일 그렇게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또 매일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왔으니까 죽기 위해서 연습하기 있는데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활을 감독한 김상철입니다. 제자욱 카눔, 잊혀진 가방, 중독 이런 영화들을 연출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을 제작하게 된 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고민들이 실은 매일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활이라는 이 작품이 가이드가 되면 좋겠다. 특히 이제 영화로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공중파의 한 PD가 부활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제안이 왔는데, 실은 그때 저는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 영화를 가장 많이 만든 목회자로 알려져 있고 영화제를 하면서도 이렇게 있지만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이제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파에 방송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왜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숨도 안 쉬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에 들어갔던 것이 부활이었고, 작년 성탄 특집으로 MBC에서 방송이 됐죠. 그래서 책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간 부활의 정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책에는 다루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던 헬렌 로즈비어나 또 아일사드, 또 엘리엇 테프, 저와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의 깨달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화에서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흔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뭘 하셨냐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던 것은 전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상흔이었습니다. 못 자국난 상흔이었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찬들이 이 상처는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아서 된 상흔, 이 상흔을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독자에게 이 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당신은 상흔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병이 들거나 예를 들면 사업이 어렵게 되거나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 균형이 무너집니다.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죠. 그럼 이 무너지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걸 채우려고 해요. 잘못 채울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약을 하기도 하고. 인간의 본능은 뭐냐면은 상처가 생기면은 상처가 아물기를 기대해요. 상처가 아물려면은 그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그 요게 안 되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서 힘들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상흔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아물었다는 이야기예요. 상처는 여전히 그 아픔들을 가져가는 거고, 상흔은 그것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이라는 책도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걸 우리가 잊고 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이어린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목회자, 오늘날의 성도들은 상흔이 드물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상흔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카타콤이라는 그 어두운 곳에 존재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이미 상흔이거든요. 상흔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을 이겨낸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책에 썼던 헬렌 로즈비어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그 회복됐다는. 엘리엇 테프는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 사역 때문에. 그 상처들이 상흔이 될 때에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죠. 하나는 인도 바라나시예요. 또 하나는 로마의 카타콤이었거든요. 인도 바라나시는 죽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삶과 죽음에 대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인도 바라나시예요. 그 매년 한 100만 명 정도가 온다고 하거든요. 이어령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죽음을 볼 때에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그게 감춰진 거죠. 근데 바라나시는 죽음을 봅니다. 70 정도 되는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른 장작처럼 말라 있어요. 말라 있는 그 할머니가 마른 장작에 묶여서 같이 불에 타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죽음을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잊혀질 수가 없죠. 그 인도인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해탈, 구원은 뭐냐면 안 태어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바라나시에서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안 태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는 상태로 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죽으면 겐지스 강가로 가족들이 그 시신을 데리고 와서 이제 물을 좀 부어요. 이게 왜냐? 죄를 씻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또 바라나시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카타콤은 이제 왜 기억이 나냐면 그 깜깜한 곳에 사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순교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또 순교자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그렇게 산 곳이죠. 당시 로마의 사람들은 광장에서 살았잖아요. 이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빛에 살았는데 카타콤 사람들은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카타콤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빛을 볼 수 없잖아요. 유일하게 비치는 그 빛은 바람이 들어오는 그 길을 통해 들어오는 작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큰 빛에 살고 있는 사람과 그 작은 빛에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다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그 밝은 빛에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죠. 더 잘 보이는데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 작게 비치는 그 빛에 비치는 그 먼지들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성찰, 진리에 굴복한 사람들이 그 카타콤에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이 두 곳은 잊을 수 없는 공간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천정원 자매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신이 걸어간다. 쉽게 말해서 죽은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정원 자매를 처음 보면 누구나 다 생각이 뭐냐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건강해요. 얼마나 활기찬지. 그런데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볼 때도 손톱이 들렸더라고요. 피가 이렇게 나고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요, 본인이. 아픈데 안 아프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상흔이죠. 상흔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을 똑같이 고통만 하다가 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부활이라는 그 신앙 자체는 모든 것을 이기신 거잖아요. 사망까지 이기셨는데 우리가 암이라는 질병도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그러나 아픔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삶의 마지막 끝은 뭐냐면 이기는 거죠. 정은자매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암이면 다 저렇게 고통스럽게 아프다 가야 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으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아픔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그 메시지들을 다 간직하고 다 나누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최후성리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분의 이제 발꿈치도 못 따라가겠지만 그런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고 근데 매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매일 그렇게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또 매일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왔으니까. 그래서 저에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은 솔직히 매일은 아니고요. 근데 매일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그래도 전에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죽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데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믿습니다. 그게 전제되기 때문에 지금 요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스태프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